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위인가 행함인가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행위인가 아니면 행함인가. 원래 행위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 이거는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행위는 종교 생활을 의미합니다. 종교 생활. 근데 이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리거나 잘못된 게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걸 얻지 못할 뿐이죠. 율법의 행위대로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의롭게 되어질 수 없을 뿐이지 틀렸다고 보기엔 어려워요. 근데 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주님이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은 이게 율법의 행위, 그냥 행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구분짓고 가야 되는데요, 행위와 행함을 구분짓고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그 조문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는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이고 하나님 수준의 의란 말이에요. 그걸 인간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애씀으로 절대 이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역, 그런 수준의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룩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수준의 거룩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항상 이걸로 논쟁이라고 자꾸 이렇게 논쟁거리가 될 만하게 약간 상반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어요. 야고보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또 23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로마서 4장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체의 노력이나 자기의 노력과 최선으로 뭔가를 얻었냐? 없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그 아브라함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겠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분지어서 행위, 여기서 행위라고 표현했으면은 문제가 될 법도 한데 주님이 구분을 지어서 행위와 행함을 조금 구분지어서 나눌 텐데요,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위는 종교 생활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 생활이라고 우리가 하는 교회에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등등등 이런 종교 생활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행함은 제가 신앙생활로 표현을 할게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그 행위는 종교생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면요, 언뜻 이게 상반되는 내용처럼 보여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했었던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돌아다니다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 자체에 유대인의 입김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입김이 세니까 굉장히 강한 곳이어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질 수 있으며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전통을 버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때 뭐라고 보내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래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와 행함은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맞물려 있는 건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율법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그 율법 앞에 서고 나서 막 몸부림친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난 저기에 절대 이를 수가 없구나. 저 정도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면 나는 절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 지켜본다고 나름대로 자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 더 명확하게 가르쳐줄까? 너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는 행위까진 가진 않았어도 도둑질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뭐야? 탐심 아니겠어? 탐욕을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 너 탐심을 품은 자마다 이미 도둑질한 거야. 간음이라고 하는 열매적 행위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 오케이, 그건 절제할 수 있어. 인간의 수준으로 보여지는 것은 자제할 수 있다고 쳐. 근데 그것을 하게 하는 원인이 뭐야? 너 안에 있는 음욕 아니겠어? 그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정도의 수준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보여지는 행위로서 그거 절제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 쳐요.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음란함을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못하게 이 요구 앞에 딱 서고 나니까 안 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아니, 몇 가지 조항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면 의지 강한 놈들 잘 지키겠죠. 근데 이 정도의 수준의 요구라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결론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 결론을 얻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는 그 정도 경지에 이르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는 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로마서 3장에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로마서 7장에서는 죄를 심히 죄되게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 거룩하게 서보고 나니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택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냄과 동시에 이 거룩은 인간의 노력과 최선으로서는 절대 이르를 수 없는 수준의 거룩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본, 즉 행위로 부단히 지켜보려고 애써 보았던 사람들은요, 제대로 그 앞에 서보았다면 인간은 자신 스스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절망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율법의 요구와 기준은 내가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수준의 거룩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 수준은 돼야 그 거룩을 충족시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이 모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이 기준은 오직 예수님만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니 그리로 피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즉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몽학 선생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유대인 교육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나 인식, 가치관이 막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그때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요, 그 가치관이, 언어를 떼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에 딱 달라붙어서 같이 교육을 시켜주는 선생님을 말해요. 몽학 선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건 그 가치관이 딱 성립이 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초등교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의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까지, 그 앞에 나아가게 해주는 것까지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범했던 오류는 계속 다시 이 초등학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내 수준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리스도 앞으로 거기서 방향을 딱 잘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보니까 내게 열정이 없네, 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 또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는 결론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 낙심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련회나 아니면 부흥회를 기다려요. 6개월에 한 번씩 뜨겁게 한번 시급해서 한번 뜨거운 은혜를 한번 받아놓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는 행위에서만 머무는, 즉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행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걸 못하고 거기서 뱀뱀 돌아요. 아마 그 생각 드실걸요? 아마 은혜 진짜 제대로 받아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어느 날 이 열정이 다 식고 진짜 막 처음에 막 공동체 오고 막 들어와서 헌신할 때는요 막 열정적으로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너무 기쁘고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열정으로 막 해보다가 몇 달, 뭐 길게 가면 몇 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새 내가 하던 거 하다가 보니까 방향은 잃어버린 채 그냥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있지? 뭐 때문에 이런 열심을 내고 있지? 이러다가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발견을 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 내가 막 거룩해진다는 느낌보단 점점 퇴화되는 정서를 받아. 그러면 여기서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레퍼토리가 계속 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다.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만약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장성해 가거든요. 믿음이. 왜냐면 계속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믿는 거라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 이 믿음은요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문제는 사단이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거예요. 행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도 허용하세요. 왜? 그래야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율법의 역할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할 테니까. 근데 사단은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나아가진 못하게 하고 그 율법의 행위를 자꾸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뭔가 내가 자극적인 게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극적인 것을 자꾸 나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엎어지게 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한 것은 이 율법에 대한 거,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폐하여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폐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기만 하면 돼요. 방향만 잘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의를 더욱 소망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나를 주목해서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요, 그 율법은 기준이 되어줘요. 너 뭐 하는 거야? 너 또 네 열심으로 살다가 그 한 번 시겁한 적 있었잖아. 율법 이거 봐, 이건 너가 이룰 수 있는 기준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엎어지라고. 왜 자꾸 너를 주목해? 이렇게 자꾸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폐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됐다고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3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계속 혼자 쳇바퀴 돌 만한 그 방향, 아니면 진짜 행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함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방향을 잡았느냐, 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이것에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만약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져서 계속 종교 생활만 해요. 진짜 깊은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기쁨과 깊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쓰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기만 진짜 오지게 힘든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시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요, 행위인가 행함인가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만약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이렇게 계속 뱀뱀 돌고 있었다면 이게 행위인가 아니면 행함인가 명확하게 구분 지은 걸 통해서 얼른 방향을 수정하고 믿음의 행함까지 나아가는 대로 방향을 트셔야 되기 때문에 요걸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사역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면은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왔고, 심지어 저조차도 그런 모습과 그런 열정이 나타나야만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행위적으로 열심히 뭔가 보여주는 거, 말도 착하게 하고 밖에서는 막 쌍욕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말도 착하게 하고 온순하게 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은 되게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보여져야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왔었던 거죠. 일부분은 맞는데요, 근데 그 종교 생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 동기와 중심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는 오직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가지고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냐, 똑같이 거기로 들어가야 그거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의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되어지기에 충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거 좀 한번 짚고 가야 되는데요, 단지 종교 생활을 잘하잖아요. 종교 생활을 잘하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인정받아야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은요, 볼 수 있는 한계가 그 마음의 중심과 내면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보여지는 것으로 밖에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지 말아라. 곡식과 가라지 비유 드시면서 너 곡식이 있을 때 가라지가 같이 자라잖아. 네가 함부로 뽑지 말아라. 너 그거 뽑을 실력도 안 되고 잘못 뽑다가 진짜 생명이 있는 곡식도 뽑을까 하니까 네가 뽑지 말고 추수 때 내가 직접 할 거야. 곡간에 들여서 가라지는 밖으로, 곡식은 곡간으로 들여놓고 나머지 가라지는 내가 불태워 살라버릴 테니까 너가 함부로 믿음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지 마. 넌 그럴 실력도 안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다이기 때문에 단지 종교성이 좋아도, 종교성, 진짜 신앙이냐 이런 건 계산 안 하고 보여지게 종교성만 좋아도 그 종교성이 좋은 사람을 교회에서 뭐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여지기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보여지기엔 너무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자 청년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로 끼리끼리도 자신들이 서로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점검하시고 파고 들어가실 때 기분 나빠했어요. 이걸 자존심 상한 거예요. 부자 청년도 확 짚어내실 때 그동안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저 율법을 어려서부터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만큼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문제될 건 없는데, 이 자신감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점검하시려고 하실 때 점검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마나 내가 사역을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초창기부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이게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돌아봐야 하는 때 나를 확 내 존재적인 실상을 직면해야 될 때 나를 확 변명하면서 커버하는 게 뭐냐면 이런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몇 년 동안 사역했는데, 내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 변명거리가 되는 거예요. 존재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역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제가 놓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행위와 행함을 구분 짓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뭐냐? 행위는요, 자신 스스로의 노력과 최선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의 수준에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노력, 요걸 행위로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서 내 노력과 내 최선으로 하나님의 거룩은 이 정도야. 그리고 율법을 딱 가르쳐 주셨죠. 공의 기준이 이 정도니까. 근데 그걸 딱 듣고 나서 행위는 뭐냐?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준, 요게 하나님 기준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걸 지켜서 똑같이 그 수준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의를 얻어내겠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시도하고 행하는 게 행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러니까 즉 온전한 믿음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이야기하는 걸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행함은 온전한 믿음 뒤에 딸려오는 자연스러운 열매, 요걸 행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과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심겨졌는지를 생각해. 근데 또 성경 한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할지니, 그 열매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겠고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를 맺겠지. 근데 이게 다른 말이에요? 아니죠.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 그 열매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에다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심겨졌는데,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는데도 좋은 열매인 척하고 맺혀있는 열매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너 열매를 한번 봐봐. 열매가 아니고 제대로 심겨졌는지를 봐야 돼. 점검해야 돼 라는 걸 짚어주시기 위해서 행위를 짚으신 거고, 열매에 대한 강조를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종교성이 좋았던 사람들은 보여지는 행위, 드러나는 건 굉장히 선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와 실상을 점검할 생각을 안 하니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심겨졌는지를 봐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셨고, 또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심겨졌다고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저 제대로 온전히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말 흉내를 엄청 잘 내는 거 있죠. 특히 신약의 구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약 시대 신약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있잖아요. 맞잖아요. 신약이잖아. 죄송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려고 할 때 자꾸 요 본질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려주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다 설명하니까 다 이해는 한 거예요. 그래서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또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몰라, 교회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너 진짜 제대로 신경쓰면 흉내만 내지 말고 증명해 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열매만 가지고 본질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을 짚어주시려고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심겨졌는지를 봐야 될 이야기하신 거고, 또 그 이야기를 다 주워 들은 사람이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기만 하니까 너 그거 제대로 심겨졌다면 열매로 나타나야지, 분명히 증명해, 너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면 증명하라고 해서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건 충돌을 일으키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그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기준으로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를 행함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을 알게 하시기까지 허락하신 게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어진단 말이에요. 정확히 행위를 통해서 우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종교생활도 열심히 해본 사람이나 절망도 제대로 경험하더라고요. 어설프게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절망도 경험 못해요. 네. 진짜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제대로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짜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찾아보지도 않고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갔다 왔는데 1분도 안 찾아봤어요. 찾기 위해 올라가는 시간 포함, 내려오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 찾아본 시간은 30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없던데요. 찾아봤어? 네, 찾아봤어요. 찾아본 거죠. 30초 정도. 근데 그렇게 찾아놓고 없다는 거야. 내가 가서 찾으면, 내가 올라가서 똑같은 장소에서 내가 찾으면,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린다. 그거 제대로 찾은 거 아니에요. 잠깐만, 한 번만 더 보고 올게요. 그리고 물품을 챙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물품을 챙기라고 이야기해줬는데 물품 잘 챙겼어? 그럼 챙겼대요. 제대로 챙겼다는 거예요.
진짜 챙겼어. 이건 한 3-4번만 짚어보면 돼요. 진짜 챙겼어? 챙겼어요. 진짜 정말 챙겼어? 한 번만 다시 확인하고 올게요. 이러면 제대로 안 찾은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찾아본 거예요. 애를 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슨 소리 챙겼어? 보여드려요? 보여드려요? 챙긴 거 보여드려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증명해야 그게 진짜 제대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도 제대로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뭐 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야? 까먹었어요 갑자기.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행위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행위도 해보셔야 돼. 제대로라도 해보셔. 율법의 그 온전한 기준 있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의 기준을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시고 나서 한 가지 방향만 잘 집어드려야 돼요. 근데 가르쳐 주실 때 처음 신앙생활 해도 율법의 행위대로 하세요. 그냥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기준이 이 정도거든요. 그거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제대로 지켜봐야 제대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야 제대로 그리스도께 매달리고요, 그래야 제대로 심겨져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사는 행함이 가능해진다고요. 그 부딪혀 봐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막 흔들어 깨트리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나 스스로서는 원래 답이 없다는 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원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거 안 하셔도. 그러니까 나 원래 쓰레기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원래 살던 가락이 원체 쓰레기이셔가지고 이걸 뭐 굳이 율법의 행위까지 가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경험하지 않으셔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혜 받으면 확 꼬꾸라지고 엎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 확 엎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분 안에서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확 한 번에 엎어지시는 게. 이렇게 내가 이게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걸 굳이 율법의 행위를 지켜보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원래 쓰레기였어. 원래 쓰레기여서 원래 안 되는 놈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딱 다가오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딪히면 그렇게 변해요.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어설프게 착한 애들 있죠. 어설프게 착한 것들이 제일 안 바뀌어요. 제일 안 변해요. 어설프게 의로운 애들이 절대 안 바뀌어요. 어설프게 공의 하면서 정의 이런 애들이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돼요. 안 된다니까. 내가 왜? 나 그래도 얘네보다 착하게 살았고 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내고 살았는데 내가 왜? 해. 그러면 해. 열심히 해봐. 그리고 너가 한번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율법 한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꼭 칭찬받길 바래. 이래고 그냥 시켜야 돼요. 시켜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래도 이 결론에 내려진다, 찝어는 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거야. 그 안 되는 거 발견하거든 얼른 그리스도 앞으로 엎어져야 돼. 이건 찝어는 줘야죠. 찝어는 주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해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진리를 근거로 인정을 하든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니면 겪어보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알든지, 둘 중 하나밖에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도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부딪혀는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행위는 다 이루어진 복음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이루어 보려고 쫓아가는 게 행위고, 행함은 이루어진 진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행함이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행위의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나 행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신 행함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얘기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두 내용은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행위는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기에 하는 게 행위고요. 행함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갖고 하는 거 있죠. 그게 행함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기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을 모르니까 제일 먼저 인정받고자 할 때 자기가 받으면 기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겠죠. 먼저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거, 눈에 튀어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 인정받고자 할 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이 좋아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래 자신을 감추고요. 그 대상이 원할 것 같은 모습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막 섭섭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즉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증명하고자 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외식하는 자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원래 그 실상은 너 그렇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포장하는 이유가 뭐야? 너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포장하고 자신의 실상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원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 가만 내버려두면 금방 실상 드러나요. 조금만 짚으면. 그래서 우리 금방 연애했다가 결혼하면 금방 실상 드러나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자신의 이 사람이 내가 사랑받고 싶고 서로 이렇게 하니 너무 좋으니까 이게 괜찮대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단 말이에요. 좋은 모습만 비춰주고 안 좋은 모습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나타내면 되니까 승질 부리고 이 더러운 그 승질머리 그건 보여줄 때는 안 하고 집에서만 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감추는데 같이 살면요 원래 실상이 금방 드러나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노력이 가상하다고 칭찬을 안 하시고요. 오히려 외식하는 자요라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행위는 온전히 초점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랑받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인정받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이런 초점이 나에게 잡혀 있는 거. 그런데 계속 그래도 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깨달을 때까지. 부딪혀 보셔야 된다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드렸던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척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대상을 향해서 이 마음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행함은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요 그 대상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때 주일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 사랑하면 시키지 않았어도 그냥 뭔가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또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받을 이익이나 내가 받을 유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 대상이 기뻐할 것 같아서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함으로 하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이걸 행함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일된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저것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한번 해봐. 율법의 의로 흠을 잡을 수가 없을걸? 왜냐하면 그 율법의 전체적인 본질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으니까. 그럼 믿음의 행함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조문에 매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면 그게 율법의 행함, 믿음의 행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합니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강조하셨던 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분명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함으로 행하는 행함 있잖아요.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 행함, 이게 믿음의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이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건 행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건 행함. 이 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행위와 행함의 차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이게 만약 행위와 행함의 차이라면, 이게 행위와 행함의 차이라면 지금까지 사역해온 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온 거, 이건 종교 생활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이었습니까? 이걸 꼭 한 번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수십 년 동안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하는 건가, 아니면 사랑하니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소망함을 하는 건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야만 믿음 좋다는 소리 혹은 인정받을 것 같아서 하던 것이었으면요, 종교 생활을 멈추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역, 종교 생활
헌신, 헌금 하고 있었던 모든 거 그걸 중단하시는 게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열심히 있을수록 더 위험한 굴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요. 모른 채 이걸 짚어주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보라고 해도 짚어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른 채 이걸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해왔던 거라면 중단하셔야 돼요. 사역을 멈추셔야 되고 행위를 멈추셔야 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해왔던 행위들 때문에 내 존재를 직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면 멈추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돼요. 사역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과감하게 멈추셔야 돼요. 과감하게 스탑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나누고 나면요, 이런 고민이 또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종교생활들이 다 헛된 건가? 의미 없다는 말인가? 생각해보니까 종교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의미 없는 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행위였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고 방향을 잡으면 이게 다 유익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해왔던 행위들마저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초등학문이 되듯이 몽학 선생이 되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방향만 잡으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마음이 생겼다. 주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 그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익하게 우리에게 정말 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행위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했었던 시도가 없었다면 우리로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건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위해 아주 중요한 자리, 아주 안전한 자리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애쓰는 애씀을 허락해 오셨다라고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결정했을 때 유익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시라고요. 사역 자체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오셨던 시간들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결론 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죠. 저도 이제 믿음의 행함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거 진짜 궁금하시거든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요. 나도 그 믿음의 행함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거요. 믿음의 행함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게 율법의 행위고 그게 행함이라면서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질문한단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이고 좋은 고민입니다. 저 이거 갖고 진짜 박 터지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혹시 사역하시면서 이런 질문 받는다면 이거 설명할 길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제가 설명하는 건 행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묻는 질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다가 주님이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럼 먼저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사랑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한 사랑으로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사랑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 온전한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잖아요. 저 몰랐어요. 모르고 살아온 경우가 태반이에요. 근데 이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온전한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이건 이론적으로 가르쳐서 몰라요.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아봐야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랑을 받아봤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뭔데 사랑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뭐였냐면 사랑해라 알려주시지도 않고 사랑해라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온전한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한 사랑.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철저하게 죄인인 상태예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사랑해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는 철저하게 죄인인 상태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만 이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렇게 행위로 꾸미고 날 포장하고 날 멋있게 내가 견고하게 거룩한 모습인 채로 깔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요, 진짜 내가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야. 해보고 주님 앞에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난 절대 소망이 없는 존재야라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고 깨달은 채로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면 그때 사랑하신 사랑을 받으면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때 온전한 사랑이요. 이 상태에서 받아야만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느라, 내 어떠함에 집중하느라, 나를 포장하느라 이 실상인 채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니까 안 되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았을 때야, 죄인인 채로 받았을 때야 은혜가 은혜되거든. 그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계속 이야기하시는 얘기. 죄가 더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질 않았었어요.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만 지속되고 사랑해서 하는 행함의 자리에는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애씀, 즉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없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서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처절한 죄인님이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해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랑함으로, 율법의 제1된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행함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위, 즉 종교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진짜 행함, 신앙 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신앙 생활 하고 싶으시잖아요.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 온전한 사랑 먼저 경험하셔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받는 건요, 여러분, 이 세속적인 기준에 쪄들어 있었던 우리가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이거부터 버리셔야 돼요. 주님은요, 사랑하시되 그 온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다는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는 경험해 보셨나요? 모든 사람은요, 사랑받고 싶지요. 인정받고 싶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받아 본 적 있으세요? 사랑받을 만해서 말고요, 인정받을 만해서 외형적으로 이쁘거나 능력을 갖추거나 멋있는 모습으로 잘 살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럼 모두가 다 날 좋아해 주죠. 당연히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스러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자격이 없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랑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완전히 사람들한테 매장당하고 쓰레기 취급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랑 한번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기준 앞에서도 너무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 처절하게 망가진 상태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누가 우리를 돌아봤나요? 그때 누가 우리를 사랑해줬어요? 누가 우리를 살폈나요? 그래서 다시 사랑받으려면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괴로웠어요. 저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그런 인정을 받아보려고 몸부림 칠 때마다, 치면 칠수록요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저에게서 그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오갈 데 없어서 주 앞에 그냥 털썩 엎어진 그 상태, 진짜 비참한 상태요. 그 상태 때요 나아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날 내주셔도 할 말 없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아 너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아 너 진짜 사랑한다. 사랑받을 만했을 때 그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다가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와 그때서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데, 이 꼬라진데도, 이 모양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도, 내가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도,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사랑하셨다고. 야 이거 진짜 사랑 아니고선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이요 받아본 적 있으시냐고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겠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사랑하겠어요? 가장 비참하게 망가진, 가장 형편없는, 수십 년을 애쓰고 몸부림쳐도 내게 남는 건, 야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의 다야? 이런 결론밖에 내려줄 수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야말로 내가 너에게 사랑을 가르쳐 줄 때구나. 사랑한다. 와,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봤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충분한 거예요. 그 주님으로 충분하단 말이 무리한 얘기 아닌 거예요. 세상 누가 날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누가 날 그렇게 돌아보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다르게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지에 안에 쭉 적혀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지금의 모습과 꼬라지가 어떠하든지 잘했다는 건 아니지요. 양심 있으면 그걸 잘했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장 비참할 때 이 고백을 뱉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아 난 너 사랑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함께 좀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머무시게 되시거들랑 주님이 본인 여러분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해도 좋고 각자의 고백으로 고백하셔도 좋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십시다. 염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던 가장 비참한 가운데 우리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며 나아갑시다. 각자의 고백과 각자의 기도로 각자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